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날의 교회는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와 흡사합니다. 어떻게 흡사하냐? 우리가 지난주까지 3차례에 걸쳐서 흡사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하게 거친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된 교회, 영적인 분별력이 철저하게 어두워진 교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지엽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뭐 예배 순서를 1시간 할 거냐 2시간 할 거냐, 예배 때 경배와 찬양 드릴 거냐 찬송가를 드릴 거냐, 예배 때 헌금을 설교 전에 할 거냐 후에 할 거냐, 이와 같은 지엽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신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것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바로 이 부분인데, 주를 향한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열정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주를 향한 열정은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기사는 잘 압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 교회가 참 열심이 없는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써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상황 혹은 더 심각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들과 같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에 주된 한 가지 이유는 여기에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말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종교적인 열심이 전혀 없었던 교회로 이해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날은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등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니까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열심은 주를 향한 열정을 말하고요, 주를 향한 열정은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살펴보았던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펴보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들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그때야 비로소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보여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런 게 보여져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가면서 그 부목사님에게 아까 얘기하셨다고 나눴죠.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여진 거죠. 보여진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를 향한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님을 보기 위해서 네 시대를 볼 겁니다. 여러 번 살펴봤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루기 쉽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 공통적인 특징은요, 이들 모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 모두 종교적인 열심은 참 뛰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이들 모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 모두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왔습니다. 예, 새 시대는 실제로 왔죠. 엘리, 예레미야, 엘리 시대 또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시대는 실제로 나라가 망하는 심판은 안 당했지만 심판 열매들은 그 시대도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요, 감이 안 와닿아요. 내용을 봐야 돼, 실제로. 그럼 엘리부터 보시죠. 엘리를 보시면요,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뛰어났어요.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엘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4,000명이 전사하고 졌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엘리에게 언약궤를 내어달라고 요청해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아서. 그래서 엘리가 동의해서 내어줍니다. 근데 내어준 다음에 성경에 보시면 언약궤가 어떻게 될까봐 정말 안절부절했어요. 그러다가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도 승리는커녕 패배해서 3만 명 이상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 죽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는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 죽었습니다. 우선 성경을 보시죠. 사무엘상 4장 13절. 그가 이럴 때는 이제 전쟁 때 사람이 왔을 때를 말합니다.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이걸 보면요,
그러니까 엘리는 지금 언약궤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봐, 잘못될까봐 그러고 있는데, 아마 어쩌면 엘리가 뭐가 잘못될 거란 예감이 들었던가.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엘리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떨렸다고요. 그 상황을 아시겠죠? 정말 이거 잘못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뭔가 좀 잘못될 것 같다.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이렇게 떨렸다고요. 언약궤 때문에. 그 사람이 성읍에 돌아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보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얘기하는데 오늘날은요 자기 집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을 때보다 그래서 홀라당 타버렸다, 불나가지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보다 교회가 불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렸다, 이 소식을 들을 때 더 큰 충격을 받는 사람 드뭅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엘리는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이 훨씬 컸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러분, 엘리의 종교심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보다 정말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시면 아무것도 못 보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심은 뛰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사람을 동참하며 그의 모든 길을 행하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이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 엘리는 이렇게 종교심은 뛰어났는데 하나님이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의 본질에 떠났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이제 심판에서 말씀하세요. 그 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그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하루에 죽임을 당할 텐데 그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엘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라고요? 2장 18절에 뭐죠?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난 게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건데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다고요. 이 30절에 대한 이유를 바로 그 윗절인 29절에 보면 해답이 나와요. 29절 거기 보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이 너희는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엘리와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엘리의 가문에 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29절부터 보시면, 자,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예물과 재물을 밟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로부터 신앙의 본질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화제에 남은 것을 갖게 돼 있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생고기로 가져다가 좋은 부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리해 먹기 위해서 종들을 시켜서 재물을 뺏어갔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짓밟았어요. 근데 엘리가 이걸 꾸짖었습니까? 안 꾸짖었습니까? 바로 그 위에 보시면 꾸짖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어요. 잘 알아요. 제가 시간을 아껴서 안 읽는 거예요. 아들들을 꾸짖기를 너희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이런 행실하는 건 옳지 않아.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 성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함께 동침하고 음란을 향하는 그 소문이 들리는데 이거 옳지 않다. 그러면 안 돼. 꾸짖었어요. 근데 꾸짖었는데 저들이 말을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여기에 너희들은 엘리와 엘리 아들들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밟는 게 엘리 아들들만 밟은 게 누구도 밟았다는 거예요? 엘리도 밟았다는 거예요. 여기 엘리가 한 말이거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보세요. 이어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겠어요? 구체적으로 엘리에게 더 중히 여겨. 자,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걸 보면 명백하게 뭘 볼 수 있냐면요, 뭘 볼 수 있냐면 엘리 아들들이 악행을 행할 때 엘리가 꾸짖었어요. 근데 아들이 들었더라고 안 들었다고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을 때 그것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그렇게 고기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뱃속 채우면서 누구에게 드렸던 걸 볼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드렸던 걸 볼 수 있고요, 말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었을지 모르지만 행동으로는 그 악행에 실제로 동참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구약이건 신약이건 저든 여러분이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게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떠난 것이고,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만약에 엘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아들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거고요, 자기가 그들을 말리다가 힘이 없어서 그들 손에 죽는 한 있더라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을 하도록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로는 꾸짖었을지 모르지만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는 그 일에 동참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버린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상태도 있었는데도 그의 종교심은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따라가도 못 따라갈 만큼 뛰어났다는 거죠. 종교심은.
이걸 보셔야 한다는 거죠. 보이십니까?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시대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1장 10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가를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봐서 제가 이 부분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하세요. 대부분 그냥 여러분 제가 말하면 지나가는데요, 꼭 이렇게 하십시오. 다음 주일, 이번 집에 가셔서 민수기 28장과 29장을 먼저 읽으세요. 반드시.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날마다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안식일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 다음에 월삭, 매월 첫날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 다음에 절기들, 뭐 6월절, 7절부터 시작해서 그 절기들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게 쫙 남아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먼저 읽으세요. 민수기 28장, 29장.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 읽으시면 여러분 뭐를 발견할 수가 있냐면요, 그들은 정말 성경에 규정한 대로 그 모든 예배와 의식과 희생을 철저히 드렸던 걸 볼 수 있어요.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 절기뿐만 아니고요, 그 성경에 규정된 그대로의 제물을 가장 살기 가장 좋은 것을 무시해 드렸던 걸 볼 수 있고요, 많이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죠.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고 물러갔다는 거죠.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이 말의 뜻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이사와 호세아 시대는 같은 시대인데, 호세아서 4장의 1절,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떠났다는 거죠. 이 백성이 지식을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심판이 온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요,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1장 아까 읽었던 그 9절 바로 이후에 15절 16절만 보더라도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득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도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도 종교심은 정말 뛰어났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뛰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사야 시대만큼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시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몇백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뛰어났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이사야 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모스 시대입니다. 그 아모스 5장 18절에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열렬히 사모했던 게 뭘 사모했다고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어요. 그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 말이죠. 너희가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복된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거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니까 그 엄청난 재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사모해. 종교적인 열심이요, 정말 뛰어났습니다. 정말 뛰어났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7장 2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뜻입니다. 너의 다른 희생들에다가 번제도 더하고 고기는 너희가 먹으라. 안 바르신다는 거죠. 근데 뭘 볼 수 있냐면 other sacrifices, 다른 희생들이 있었고 번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7장 위에부터 보시면 알지만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한 구절만 더 보시면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뛰어났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거 보면 시방에서 그리고 먼 곳에서 향품과 유향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 볼 수 있죠. 여기 시바가 어디죠? 많은 학자들이 에티오피아라고 그러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쪽, 우리나라도 해남처럼 이렇게 이 서남쪽 끝 여기를, 그러니까 남예멘인데 지금은 거기를 뭐죠? 시바라고 보기도 해요. 여기 먼 곳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인도예요. 제가 어느 주석을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유향은 그 당시 무역 중심지였던 서남부 아라비아의 시바에서 들어왔으며 향품은 인도에서 들어왔던 것 같다. 근데 사실 유향과 향품 양쪽에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에스겔서 27장 22절에 보면요, 에스겔서는 27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걸 말해요. 심판하실 걸 말하면서 27장 22절에 보면 시바를 심판하실 걸 말해요. 그러면서 시바를 왜 심판하실 걸 말하냐,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시대입니다. 왜 심판하실 걸 말하냐면 이들이 뭐죠? 그 유다 백성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스바와, 여기 스바가 시바입니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희 상인들이 됨이요,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뭐라 아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시바에서 극상품의 향품을 사기 위해 자기의 물건들을 가져다가 팔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극상품의 향품을 뭐와 같은 것으로 나열하고 있느냐면 각종 보석과 황금과 같이 나열하고 있어요. 이걸로 보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물건을 온갖 모아가지고 그 먼 곳에 가서,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더 멀고요, 이걸 남예멘이라고 봐도 직선거리로 예루살렘에서 거길 가려면 우리 서울에서 마닐라쯤 가는 거리입니다. 비행기 4시간 거리. 그때는 비행기도 차도 없는 시기. 그러면 가서 이들이 온갖 종류의 물건을 싸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극상품의 향료를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 드뭅니다.
다시 말할까요?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이와 같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 드뭅니다. 있을 겁니다. 근데 많지 않을 겁니다. 드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려 나라가 망한 시대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 심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 시대를 두고 뭐라고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놀랍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뛰어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왜요?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삶이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니까요.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7장 22절. 이 3절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부터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잔뜩 하셨죠. 안 말했다는 게 아니죠. 이게 주님이 명령한 주된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행하였느냐.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 대표적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요 정말 뛰어났습니다. 이건 진짜 이사야 시대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중에 그걸 따라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고요, 전통적으로 되는 613가지의 규정을 철저히 지켰고요, 성경에 보시면 근처에 최소의 11조까지 드렸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짐작해 보면, 내가 시금치를 심는다. 그러면 시금치를 이렇게 추수하면 단으로 묶어 11조를 드린 다음에 이게 나머지 단이 남으면 이제 쉬는 거야. 이게 뿌리 가지고 한 뿌리, 두 뿌리 씌워가지고 이게 16뿌리가 남았어. 그러면 11조 드리니까 1.6을 드려야 되니까 나눠서 한 거니까 두 뿌리를 드리는 거죠. 콩을 심으면 뭐죠? 말로서 먼저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대로 드리고, 나머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알갱이 나오면 하나 쉬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25알이 남았어. 그러면 2.5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쪼개기, 그러니까 세 알을 드렸어요.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분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침에 길을 가다가 밀을 비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아시죠? 그 당시에도 안식일에 먹는 거는 죄가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먹는 거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요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 같은 거 당연히 안 하겠죠.
5분 하나는 못 군다니까요, 안식일에는. 이걸 일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호텔을 가 지냅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제자들이 이거 비벼 먹으니까 먹는 게 죄가 아니고 이 비비는 행위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의분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 어째 당신네 제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깁니까? 그 열심이요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율법의 규정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해서 저들 근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런 죄인들과 같이 상종하는 자체가 자기들이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요, 그들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하니까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들어갔다고 비방했죠. 누굴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뭐죠? 말씀, 율법에 대한 열심을 한 겁니다. 문제는 그게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얼만큼? 그 시대의 나라가 망하는 심판이 실제로 올 만큼. 그래서 요한 5장 37절에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는 한 번도 그분,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42절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습니다. 그냥 버린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종교적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날지 모르지만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전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곳에 볼 수 있지만 그 한 예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3장 23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누가 뭐 있으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불법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 시대를 보았는데 공통적인 그겁니다. 그 네 시대 모두 종교적인 열심은 오늘날 성도들보다 훨씬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결탄코 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이걸 봐야 우리가 뭘 보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라.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열심을 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열심을 내라 이렇게 주님 말한 것을 보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새벽기도도 나오기도 하고 우리는 새벽기도 따로 없이 다윗장 밖에서 돌아갑니다만
새벽기도 나오기도 하고 뭐 11조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바리새인이건 이사야 시대건 심지어 나라가 망한 예레미야 시대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보다 비교도 안 되는 만큼 열심히 뛰어났는데요. 열심히 뛰어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를 향한 열정은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열심이 왜 뛰어나느냐? 이게 거짓 신앙 체계에서의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서의 종교적인 열심. 최근에 교회를 오셨거나 방문하시고 계신 분은 거짓 신앙 체계라는 용어를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제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어느 시대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그분의 의중을 알아 우리의 온 삶을 거기 있으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고 주님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난 거라고 했잖아요. 떠나면 곧바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분별력이 가려워져요. 그럼 분별력이 가려워지면 신앙의 모양은 뛰어난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왜곡되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신앙 체계인데, 이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적으로 엉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그 중에 한 축이 뭐냐? 핵심이 기복신앙인데요. 저는 기복신앙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목적을 위한 수단된 삶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서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 바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뭐 성경 한두 구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소유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래서 우리의 참다운 신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기본적인 얘기도요, 오늘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어떤 신앙이 팽배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며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인 삶이죠. 이건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맞을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세상에서 힘든 내가 지금 그런 소리 들으러 여기 교회에 왔어. 우리 위로해야지. 그래서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원하냐면 자기의 삶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축복을 말하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목적 성취, 자기 잘 되고, 자기 잘 되고,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 세상에 부자 되고, 성공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건데,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는데 그들은 그 상태에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만 원하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선지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기 위해서 축복을 전하기 바쁩니다. 이걸 성경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복신앙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자기 목적으로는 수단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이 상황인데도 왜 그 많은 제사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시대에 하나님 버렸는데 왜 그 많은 희생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들은 왜 그 많은 희생을 들었냐? 왜 시바에까지 가서 그 최상품의 향을 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느냐? 왜? 그걸 드림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기 원했어요. 기복신앙과 율법주의가 짬뽕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인데 은혜라는 용어가 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은 수단 되져서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새벽부터 나왔기도 하고 자기 복 받게 해달라고 헌금 드리고 자기 사업 잘 되게 하려고 그 엄청난 희생도 드리고 아침마다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수단된 가운데 자기 목적하는 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그 많은 희생, 헌신, 의식 드리는 것이 율법주의죠. 자기의 치른 대가로 그 희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거죠. 은혜가 뭔지, 믿음의 한 삶이 뭔지, 십자가에 의한 삶이 뭔지는 전혀 이론뿐이죠. 짬뽕됩니다. 그럼 여기에 짬뽕되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듯이 하나님이 자기 수단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문제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형태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성취된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레미야 시대처럼 내 길로 걸어가라 하였으나 너희는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각박한 대로 향하여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고 등을 내게로 향했으며,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은 자기 목적을 위한 세상의 방법, 자기의 타락한 강팍한 마음의 방법대로만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가 짬뽕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열심은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엘리 시대고, 이게 이사야 시대고, 이게 예레미야 시대고, 이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가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만큼 뛰어났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왜? 그것은 타락한 거짓 열매에 불과했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열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 내면 될 줄 압니다. 그 열심 내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를 향한 열정. 그러면 라오디게 교회에서 말한 열심을 내라 그랬는데, 이것은 주를 향한 열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원한다.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열심은 주를 향한 열정을 말하는데, 그러면 주를 향한 열정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컵처럼, 컵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의중이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이 드려지며,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 그분을 알기 원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그분을 알기 원하는, 그분의 의중과 길을 알기 원하는 그 배고픔과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를 향한 열정입니다. 제가 오늘이요, 이 책을 많이 인용할 겁니다. 이 책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하기 때문에 잘 아는 책이죠. 참 귀한 책입니다. 뒤에 보면 J.I. 패커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분이 나는 우리 시대에 이 책만큼 부흥을 설득력 있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면 아마 20세기, 그러니까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강해 설교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뭐 최고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강해 설교자 소수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 곳으로 읽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를 향한 열망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 책 278쪽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책이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사서 쓰니까 이 책을 다시 찍어냈어요. 찍어내면서 좀 수정하고 해가지고 페이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 거를 쓰기 때문에 제 책으로 278페이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 가지는 열망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를 두고 이제 말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중에 네가 내 앞에 은총을 입어서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그랬더니 하나님 영광을 보이셔서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40일 머물러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더니 그걸 말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특별한 복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복락보다 더 나아가서 또한 그가 받은 여러 은사들보다도 초월하여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과 하나님 자신을 대면하여 만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시편 기자가 42편에서 말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러분 시편 이 기자만 하더라도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갈급함같이에 해당하는 원어는 아라크인데, 어떤 주석에 보니까 루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 단어는 이것과,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과 지독한 가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들짐승들을 묘사하는 요엘서 1장 20절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요엘서 1장 20절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이 용어는 찾기에 갈급함같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울부짖으며 찾음같이라고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가 살아날 듯 싶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기 위해,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는.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했고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고요, 루터도 그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말한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시선을 바로 이 문제에 집중시키는 것은 여기에 구약시대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와 시편 기자는 단순히 복음의 약속들을 멀리서 쳐다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이분 표현대로 갈보리는 앞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뒤돌아보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이 갈망이 있느냐는 거죠. 이 저자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약시대 산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그런 사람들은 참다운 성도가 아닌 것처럼, 우리야말로 신약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우월감 가운데 빠져 있는데,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들보다, 그들과 같은 그러한 주님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사건이 갑자기 이렇게 있으면서 오늘날 제 눈에 뭐가 갑자기 보여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이 시대에 얼마나 음란과 사술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가를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산신들이거든요.
남신과 여신. 그래서 그 제사 행위에는 그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갖는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무너뜨릴 계책을 알려준 게 모압 여인들을 풀어놓으라 그 말은요, 그 사제들을 풀어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제사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음란한 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란과 사슬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바알에게 부속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좀 아이들도 그런데 좀 정난해 죄송한데, 성전에서 여자 사제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 행위예요. 그러면 그들의 믿는 바는 이렇게 성적인 행위를 하면 남신과 여신이 보고 자기들이 흥분해서 자기들이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풍년된다는 거예요. 음란과 사슬.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가득합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시에 못 섬긴다. 탐심. 근데 만몬신이요,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서 이 나라에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세속주의 신앙,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나라를 완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팽배한 우리 믿는 사람을 거기서 예외로 제외할 수 없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우리의 상황은 그 바알과 아세라신, 음란과 사술의 신, 만몬신, 그 탐심 돈의 신, 그리고 세속주의 신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성은 크고 그들은 거인이어서 무기는 그야말로 뛰어나서 자기들의 모습은 그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런 신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되 그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메뚜기에도 못할 만큼 그런 상황이 이 시대입니다. 그 신들 앞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사야 6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영광 중에 임하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회파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 신들에게서 건져내사 우리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면서 의도하신 대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신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한 우상들, 이방 신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넘쳐 이 나라에 구속당하고 압제당하고 죄의 사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흑암 가운데 헤매는 자들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저에게 그렇게 부족해서 제가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면초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혐오시설 취급받는데,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펼쳐달라고, 그분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 없이, 우리는 엘리처럼 배불러 아니랄 가운데 있으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를 향한 열정이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 단 하나가 없는, 그런데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나름대로 있을지 몰라도 주를 향한 열정이 없는 거죠. 주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권능 중에 임하사 하나님의 원수들을 회파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다시 찾으사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로 취하시니 그 가운데 운행하사 주의 뜻을 이루시도록 주님을 구하는, 주님을 찾는, 주님을 보기 원하는, 그 영광을 보기 원하는, 그분을 알기 원하는 그 열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엘리요 98세가 되어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눈먼 것은 육신적으로 눈멀었지만요, 동시에 그의 영적으로 눈먼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심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려지는 건 당연했는데 왜 저런지도 모른 채 장로들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율법주의 의식을 의지하는, 그렇게 했을 때 엘리도 눈이 어두워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가운데 있었기에 장로들이 언약궤를 내어달라고 할 때 내어주잖아요. 동조하잖아요. 모르는 거죠. 종교심은 뛰어나서 언약궤 때문에 두려워서 덜덜 떨었을지 모르지만 무엇이 참다운 신앙인지 조차 가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떠나 있으니까 눈이 멀어진 걸 보여주고요, 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져 그의 몸이 비대해졌다 그랬으니까 비대해서 넘어뜨렸, 이거요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대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아마 여기에는 이런 부분도 포함될 겁니다. 뭐가요? 아까 말한 재물을 가져다가 뱃속 채울 때 그거를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줄 때 그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비대해진 거죠. 근데 육신이 비대해졌는데요, 육신이 비대해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말하는 게, 저는 거기에 모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냐면 육신이 비대해진 겁니다. 그걸 제일 먼저 말합니다. 근데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떠나서 종교심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삶은 하나님을 버린, 사역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뱃속 채우기에 바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의 영이 비계가 끼어서 아둔해진, 영적인 배가 불러온,
안일함이 하늘을 찌르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에도 여기에서 큰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 곳을 인용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그렇고, 제가 몇 군데만 더 읽어볼게요. 이 책은 119쪽에 있는데, 이 말은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제 말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들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였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예비 단계뿐만 아니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앞에서 좀 약한 모습 보여서 죄송한데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 요즘 참 힘듭니다. 달래서 힘든 게 아니고요, 주를 향한 열정이 내게 적은 것 같아서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달라고. 저는 사역 내려놓는 거 아무 때나 내려놓으면 그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시는 거 아무 때나 쉬라고 하면 저는 쉴 준비됐습니다. 저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일이기에 저는 따라갈 뿐입니다. 또 주님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근데 저에게는 힘든 게 주를 향한 열정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사역에 바쁘다고 거기에 매달렸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서 힘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말했던 대로 외부적으로는, 이건 내 외부 문제만이 아니죠. 음란과 사술,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두 가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만몬신, 그리고 세속주의, 이 네 가지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 전체 모든 미디어, 모든 방송, 모든 사람들의 단체, 기관,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 전체를 쥐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제가 보기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는 교회 내대로 거짓 신앙책이 너무 가득합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철저히 떨어진 채 종교적인 열심은 있을지 몰라도 주를 향한 열정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는 철저히 거치고 인본주의만 가득하며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실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무리들이 이삭의 무리들을 항상 핍박했다고 말한 것처럼 거짓 신앙책에 빠져 종교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을 철저히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짓 신앙책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문자 그대로 안팎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시점,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영광으로 임하셔서 당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회파해 주지 않고는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면서 점없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사셨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청결한 처녀로 드려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섬겼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우상들이 파해지고 우리가 거기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임재가 넘치고, 그래서 이 땅에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고 흑암 가운데 헤매는 자들을 구원하고 이 땅과 열방을 치유하며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되는데, 우리의 구호 가지고 안 되는데, 이 상태에 있으면서 회복과 부흥 얘기해봐야 말장난에 불러가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는 주님을 향할 열정이 식어가니 그것이 정말 힘듭니다. 성도가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건물들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정말 힘듭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리더들도 나타나는 열매는 말이나 행실이나 태도나 삶의 가치나 자세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행실과 열매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니 그것이 힘들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회복과 부흥을 말하고 있으니 그것이 힘듭니다. 큰 세 번째, 제가 더 많이 설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히 요약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나머지가 회복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근본 문제는 주를 향한 열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해야, 그분을 사모해야, 그분의 영광을 구해야, 그래야 나머지가 회복됩니다. 제일 먼저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지금 중보기도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가끔 나눴지만 책이라고 보기에는 제 자신 먼저 합니다. 그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정말 귀했죠. 귀하고요,
지금도 정말 귀하게 우리가 그 가운데 설 때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한국이건 대만이건 어디건. 그래서 주변에 요청이 있기를, 사람마다 강의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어떨 때는 서로 혼동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리해 책으로 내라. 책으로 못 내면 노트라도 좀 해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원고가 4분의 3은 끝났습니다. 한 300페이지 남짓될 것 같은데요, 한 75페이지 정도는 남고 나머지는 완성했습니다. 지금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가능하면 기도해 주세요. 그 책을 가능한 빨리 낼 테니까 여러분 그 책을 자세히 읽고 그렇게 주 앞에 서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됩니다. 그러면 교회 회복돼요. 그러면 주를 향한 열정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빨리 마칠 테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책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부지런히 그것을 읽고 습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구하자고요. 주님을 찾자고요.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도나무교를 더욱더 놀라우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유업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로 우리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하늘 문 열도록 주의 교회를 녹여주시고 열자으로 다시 일으키소서. 주님 날로 오시래. 영혼을 품도록 성령을 부소서. 담비를 부소서. 주께 겸손히 나갈 때 우린 합당하지 않으나 주 영광 보게 하시고 이 땅 살리소서. 주의 교회를 녹여주시고 열자으로 다시 일으키소서. 주님 날로 오시는 영혼을 품도록 성령을 부소서. 담비를 부소서. 주께 겸손히 나갈 때 우린 합당하지 않으나 주 영광 보게 하시고 이 땅 살리소서. 주의 교회를 녹여주시고 열자으로 다시 일으키소서. 주님 날로
모시리 영혼을 품도록 부소서 담배를 부소서 주께 겸손히 나갈 때 주께 겸손히 나갈 때 우리 합당하지 주님 우리를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는 어릇과 같아서 낡은 누더기와 같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정말 저는 주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합당치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만 합당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세요.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녹여주시고 주의 교회인 우리를 녹여주시고 주의 열정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녹여주시고 열정으로 다시 일으키소서. 주님 날로 보시는 영혼을 품도록 성령을 부으소서. 담비를 부으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를 향한 열정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나 그렇게 할 힘을 잃은 상태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했던 베드로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열정의 소리는 듣지만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야 될 건 아는데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이 잠들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어서시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님, 지금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우리가 안다고 생각한 모든 교만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그 모든 교만 내려놓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려놓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가장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자신은 실제로 그 자리에 전혀 있지 않으면서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리더들과 다른 교회와 이웃을 판단한 우리의 그 모든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만연한 이 타락한 죄악을 아버지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부정하면서 그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판단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 가운데 탐심이 가득하며 음란과 사순이 가득하면서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 우리의 타락한 죄악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길로 행치 않으면서 자신은 삶에서 직장에서 전혀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교회를 인본주의라고 판단하고 정죄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포도나무 교회에 지체해드린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눈을 감고 그러한 우리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심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그 죄악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지, 얼마나 자신을 보지 못할 행실인지 회개하고 정말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주님을 찾는, 다른 사람은 주께 맡기고 자신이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 앞에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만연한 판단한 눈과 정죄하는 입술, 교만한 높아진 생각,
그 죄악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포도나무 교회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든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자유롭게 하시니,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자유롭게 하시니, 그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포도나무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율법주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상관이 없으며 다른 교회들이 거기 속해 있다고 자만한 우리의 타락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기복신앙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이지 자기 문제는 아니라고 눈이 멀어 보지 못하며 판단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너무나 타락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인본주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은 다른 교회의 문제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보지 못한 우리들의 죄악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나 되지 않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중심 밑바닥에서부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죄를 깨뜨려 주세요. 그 타락한 죄악을 깨뜨려 주세요. 거짓 신앙책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를 사이에 다른 교회들 생각하고 비웃음이 나왔던 너무나 타락한 강박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그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깨뜨려 주세요. 아버지,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정말 우리의 그 태산보다 높은 우리의 죄악, 하늘을 가리는 영적인 교만, 월감, 그 타락한 범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죄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 주님을 향할 열정이 식어져 그 자체를 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지금까지 고백한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제 중심 밑바닥에서부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저의 보지 못한 그 타락한 높아진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그 타락한 우월감, 교만을 박살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든 눈을 버리고 상대방은 축복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주 앞에 회개했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사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소서. 우리가 회개한 죄가 용서받았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제 그 악한 영향력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높아진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했던 사단의 괴기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통로가 열려져 사단이 우리 생각과 여러 가지 통로로 마음껏 우리 삶을 넘나들었던 그 방해들을 끊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하나 회개하였는 바 그 통로 열린 곳으로 인해서 우리를 틈탄 모든 사단의 괴계와 영향력은 파해지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보호를 보도나무 교회에 축복합니다.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포도나무 교회 외와 사물결 선교회 외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외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외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 사역자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